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문둥병자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5가지 되는데, 낳기는 다 낳는데 왜 한 명만 감사 살해하러 왔을까? 유카리스타 하는 말인데, 그것도 유대인이 감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감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만 바꾸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에 더 감사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불 벌 때에, 제가 여기 와서 천불 가지고 생활하는데 아파트 렌트비 650불 내고 11조 100불 내면 한 주에 한 70불에서 50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더 나은 형편에 살면 한 3,000불 받으면 3배 감사를 해야 되고 5,000불을 받으면 5배를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가 이렇게 커졌을까에 대한 질문 하나와,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유대인의 랍비 선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만 바꾸면 문둥병자들이 나은 것은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선데이 크리스찬이 참 많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다면 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더 좋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이 한 명은 문둥병이 지금 나아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나았습니다. 다 나았지만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몸도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왜 없어도 감사합니까?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돈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민사회 어렵습니다. 정말 부모와 고향을 떠나고 형제들 부모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이 소록도에 계셨습니다. 40, 50년 소록도에 이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도 여기서 공부하고 가실 때 소록도로 결국은 가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혹시 소록도 가보셨습니까? 거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고름 냄새에다가 이게 막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이렇게 보면 눈썹이 없고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발도 이 관절마다 힘 주는 데마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왜 다 구원함을 받았는데 너만 감사하러 왔느냐. 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문둥병자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줄을 모르고 힘을 주기 때문에 힘준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부분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줘도 그게 감사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1년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1년 동안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감사한 그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둥병자들은 냄새가 나니까 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들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상을 지낼 때 머리를 풀어 헤치듯이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둥병은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죽냐, 늦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서 9명이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버린 그 공동체,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아이러니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인과는 아주 다르게, 사마리아인들은 이건 완전히 죄인 취급이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져 보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지위도, 권세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문둥병자, 문둥병.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고 건강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는 그래도 참 좋아. 있는 자가 별로 없으니까, 뭐 아예 없으니까 이게 자기 자랑을 못 하는데, 어쨌든 내가 있거나 높아질 때, 한국에는 이 권세 가진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 정말 부자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와서도 이게 높낮이가 있으면 문제는 영적인
문둥병자들, 영적으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절, 고난주간도 그렇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이 감사할 조건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거나 기도해 보신 게 시간이 있었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도 부족하지만 더 아파 보니까 다 감사할 것 뿐입니다. 여기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20번 정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제가 기억이 그래요. 하나님, 이제 좀 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누워버리니까, 아예 살아나지 못하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처하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더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야, 사람이 이렇게 감사가 없구나.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80세 되신 분이 정상인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님한테 그렇게 부탁.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습니까? 아니, 정상인 분이 왜 여기서 사시려고 하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열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분이 자녀가 11입니다. 근데 이 막내가 10살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가 살던 동네를 지금 기억해도 한 2-3명이 문둥병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집 밖에 못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갖다 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를 갖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아이가 잠깐 잠든 사이에 옆에서 돌을 집어서 머리를 쳤는데 다행히도 그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소록도까지 앞에 가서 소록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을 보니까 이 아이를 거기다 못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다 배 짓는 사람들이 이게 눈썹이 없고 허옇고 이 안에 골마 터지고 그리고 손가락 없고 발가락 없으니까 내 아이를 어떻게 여기다 보낼까? 그리고 데려 나와서 그 해변가에서 아버지가 막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내가 10살짜리라 아버지 나 혼자 죽을게요. 아버지는 그냥 나가세요. 10살짜리가 그러더래요. 그리고 지금 찾아간 이 날은 40년 동안 그 아이를 한 번도 안 찾았답니다. 찾게 된 이유도 아주 단순합니다. 9명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모든 가사를 다 정리해서 저희 집에 오십시오. 이게 큰아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과 같이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딸들 7, 8, 9까지 사니까 눈치 보여서 더 이상 못 살겠더래요. 그리고 찾아온 곳이 이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40년 만에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버려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날들 2017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년 표가 그겁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 하나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가 나를 40년을 안 찾아왔지만 내가 아버지를 40년을 기다렸는데 그 주의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정말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대요. 40년 동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4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운 씨가 쓴 황토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병자들끼리 반갑기에 천안산 거리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넘어가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산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빠질 때까지 가도 가도 끝없는 붉은 황토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고 표징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남은 인생, 이 땅에 있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치유함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이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제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 큰 애를 안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다리를 다쳤습니까? 애는 애처럼 키워야 됩니다. 근데 애를 어른처럼 내 아이를 가장 소중하게 키우니까 애가 쓰지를 못합니다. 서야 될 때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사는데 더 어린 아이처럼 연약해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단지 병 고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병 고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정말 성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목회자인데도요. 성공하고 믿음을 갖는다. 제가 어느 장례식을 갔는데 정말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 50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쓸쓸한지. 여러분, 목회자들은 조문객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몇 사람 안 모여도 정말 눈물 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화려와 화환이 제가 봐도 한 5, 60개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민사회에 와서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쓸쓸함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자녀가 몇 명입니까? 4명이 있대는데 자녀가 1명인가 그렇게 왔습니다. 부인은 어디 갔습니까? 부인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회복도 되고 회복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는 자,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이게 원래 유카리스타, 전며 접도 빼버리면 이 카라, 기쁨이라는 것인데, 감사한다. 이거 기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먼저 한 게 감사합니다. 2만 명을 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감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한 달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100불을 놓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멀리 서서 외쳐서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어려워져야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정말 배고파 봐야 밥 한 끼 먹을 때 눈물을 흘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한 끼 먹으면서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눈물에 정말 밥을 말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아는 사람들, 잃어버린 인생, 놓쳐버린 인생, 빼앗겨버린 인생, 아니 죽어버린 인생 다시 되찾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사업 일터에 가보면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셔서 12시간, 15시간씩 일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전에 드린 이 헌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델라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기 아이를 처음 만져봅니다. 그러니까 매일 삽과 곡괭이 가지고 하니까 이 손이 너무 딱딱한데 그 아이의 살을, 내 애를 14살 돼서 봤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보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할 때 기저귀 갈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만델라가 그 아들을 짜지웨라고 줬습니다. 이 소망, 기쁨, 희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13년 더 있다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하면 이 만델라에 대한 이 존경과 살아 있을 때보다 더 그 존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할 수 없는 이 희망의 마지막 자락에 서서 절망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필립이 안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필립이 안시하면 정말 기독교 작가로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이게 테레사 수녀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테레사 수녀님에게 마지막 기자가 질문할 때 당신의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또 살고 또 살았는지 자기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나를 더 높이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좀 높아지려고, 내 의견이 좀 더 내 의견대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소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캘커타의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에서 수녀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면서 하는 게 첫 얘기가 겁니다.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눈을 뜰 때마다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적어도 오늘만은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전에 나와야 예배입니다. 감사는 말로 감사가 아니라 행동이 가야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돌아와 엎드려 절하며 살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창세기에도 보면 8장에 이 까마귀는 날려보내니까 안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나갔다가 새로 피어난 나무가지를 가지고 생명의 부활, 소생함을 다시 알리고 돌아옵니다. 감사는 주의 전에 나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이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100명을 살려줬는데 감사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감사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루터는 우리 선한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없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가 가시기 전에 이 구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둥병자같이 실패한 인생도 믿음을 가지면 달라지는데 1998년 10월 5일자 타임지에 실렸던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13살에 성적인 그 어려움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만삭한 그에게 했던 그 얘기가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좌우명 All my life I have always known was born to greatness.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모든 경험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위대한 것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주께 나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절 하루만이라도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의 믿음에 축복이 없이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감사함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감사절 하루만이라도 감사의 사람으로 오늘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복된 주의 백성들. 이게 무능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문둥병자처럼 무감각해져서 감사할 줄을 몰라서 감사를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조금씩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의 허락하신 은사들과 감사의 조건들 주님께